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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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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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본문의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신앙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성경 전체 내용에 축약된 부분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같은 귀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위로가 단순히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질 때에 귀한 은총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같이 타인을 위한 봉사, 희생, 나눔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과 매 한 가지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신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신의 발자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고 또 기억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거합니다.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을 지었던 로빈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어떠한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하늘, 저 우주, 더 뛰어넘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공간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 수도 있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학시대에 이르러 그 하늘이라는 것이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있는 하나의 같은 공간으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 거합니다. 그 땅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지표면적인 땅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온갖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죠. 사건, 사고, 또 좋은 일과 나쁜 일들, 혹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죄가 만연하고 부조리한 모습들도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죄를 짓기 쉬운 유혹과 타락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는 원치 않은 불행과 또 슬픔이라는 것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인간이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바로 이 같은 죄에서 기인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의 크기가 대단하죠.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건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게 될 때에
그들은 나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은 이젠 죽음에 직면한 존재가 되었고, 고난 가운데 또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그 같은 고통, 여자 역시 집착과 또 해산에 대한 고통을 통하여서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타락한 인간, 죄를 범하였고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그 같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쓸 때에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스모스 단어 익숙하시죠? 우주를 상징하게 되는, 뜻하게 되는 용어 코스모스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사람은 아래에 있고 땅에 거한다라는 표현과 같이 그곳에서는 슬픔과 고통, 또 부조리함과 또 온갖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단히 유약합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는 굴레와도 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변화할 수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는 그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질서보다 무질서함을, 선보다 악을, 진리보다는 거짓에 대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의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부조리함과 더럽고 추한 것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용서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셨지만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피조세계와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세상 가운데 온갖 추한 것과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사 그들에 대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세계로 그들을 끌어올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추하고 타락한 그리고 악에 물들어 있는 부정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부조리함과 더러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길을 나타내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겪어야 할 세상 가운데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담당하게 하시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그 모든 사람의 부조리함과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같은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한다면은 그냥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손바닥 뒤집듯이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와 허물, 고통과 타락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마땅히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구원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놓고 그 가장 참담하고 비극적이며 고통스러운 그 길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걷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호도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혹은 피조세계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담당하게 하여 주이사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겪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 우리들의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칭하여 주시고 죄를 범한 죄인으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주님의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죄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었죠. 죄의 짐에 상응하는 대가를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만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하찮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자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독생자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 독생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확증하여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이와 같은 구절을 읽으며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이것을 감당할 만한 우리들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바꿔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귀엽죠. 때로는 아내와 자식 또 형제들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꼬리를 흔들고 또 자신을 향해서 미소를 짓거나 또 좋아하는 그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위로를 얻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한계는 분명합니다. 반려동물의 가치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 한들 그것이 사람의 생명만큼 귀할 수는 없고 우리가 키우는 피부치 자식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려동물이 어떠한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약 자식을 희생시키고 아내를 희생시키고 남편을 희생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로 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비뚤어진 사랑 혹은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형편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타락과 피조세계의 그 같은 잘못된 왜곡된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피조세계를 바꾸시며 또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했던 그 같은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으로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반려동물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노쇠하고 병들게 되면 이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또 바캉스철이 되면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진다고 이야기하죠. 놀러 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또 집에서 그냥 방치하고 나오게 된다면 사건, 사고 혹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고 나온 경우가 허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같은 비뚤어진 사랑이 아니라 잘 반려동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노쇠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치료를 해주고 또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그것에 대한 한계는 그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마다의 한계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의문거리가 됩니다. 과연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능한 것이었나? 너무나 무가치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희생은 너무나 값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리게 된 하나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 또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정말 턱없이 큰, 정말로 우리가 찬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은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경이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사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우리들의 인생과 또 부조리한 삶,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흑암의 굴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고 그것을 수정시키기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엄하시죠. 광대하시죠.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초라하고 작은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친히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욕과 핍박, 조롱과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진 것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진리를 따름으로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된 것을, 또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냥 천국 갈 거예요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속량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인정한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는 달리 18절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에 속한 자들이야말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와 진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 내용은 장차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두움에 속한 자로서 숨고 죄악 가운데 더 몰두하며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이 죄악에 대한 확정이 아니라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같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근 들어 한국 교회는 많은 비방을 받고 있죠. 저는 그 비방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소수의 교회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물신을 섬기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고 예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운 마음과 생각, 비판적인 사고방식,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때리고 정죄하며 위험 가운데 빠뜨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화해 맞은 자 같이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같은 인생에 대한 모습에서 정말 비극적인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의 판단은 너무나 냉철하죠. 날카롭죠. 나는 한국교회가 싫다. 교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혐오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빛을 미워하였고 여전히 어둠에 속하기를 원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같은 잘못된 타락한 사람들의 속성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까지도 비방한 경우를 보게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것을 비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을 헛된 것으로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왜곡됐다. 왜 죄인에 대해서 더 용서하는가?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외면하고 또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그 같은 신앙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이 더욱더 만연하고 더럽고 취한 일들이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대한 것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죄 많은 코스모스, 더럽고 추한 부조리가 있는 이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할 줄 모르고 이것을 보면서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유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서 신의 공의로움과 또 거룩함을 함부로 재단하려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것을 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담당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미워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혐오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켜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이 더욱더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신의 결정 혹은 신의 섭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겪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이와 같은 경우가 더더욱 많이 일어났었어요.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 스페인 독감,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에 과연 신은 어디 있는가?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는가? 선하게 사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은 고난을 준 것을 보니 신은 괴팍하거나 혹은 신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항상 그 같은 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신앙의 갱신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고 교회의 잘못된 판단과 또 사람들의 잘못된 집회 참석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항상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며 신앙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같은 사람들이 무수한 비방과 회방을 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께서 세상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늘보좌 우편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야 되며 또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찬송에 나온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할 뿐이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길이요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빛으로 나오며 진리를 따름으로써 어둠에 속한 자와 함께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통해 영생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된 세상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고 바꾸고 또 회복시키고자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며 또 주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이것을 온전히 향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바꾸어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을 도말시켜 주옵시며 또 어둠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회방하고 비방한 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